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입니다. 25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성전의 붕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놋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놋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새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 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새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놋새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놋새로 된 기둥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놋이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8절부터 17절까지의 해설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을 파견합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과 성읍 건물들을 모두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만 남기고 대부분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여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또한 바벨론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져갑니다.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기던 성전 기구들이 이제는 단순한 금속 정도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약탈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였으나 성전의 파괴와 성전 기구들의 약탈은 언약의 파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2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쫓겨난 백성들.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그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바벨론에 대한 반란이 실패한 이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체포된 인물 중에는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를 포함한 고위 제사장들, 왕의 시종들, 그리고 60명의 백성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리블라에서 처형되며 이는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부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다의 정치적 실패로 인한 처벌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예언자들이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처형된 장소인 리블라는 바벨론의 왕이 군사활동을 지휘하던 본부로 이곳에서 벌어진 지도자들의 처형은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서 유다가 심판받았음을 말해줍니다. 2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암살된 그달리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냐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7째 딸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 유다 땅에 남겨진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달리아는 미스바에서 바벨론의 간접 통치를 수용하며 유다의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의 임명 소식을 들은 유다의 군 지휘관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이는 그가 유다 땅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았음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유다 왕족 출신으로 바벨론의 지배에 반대하는 반기가 일어나 그달리아를 살해합니다. 그의 암살은 유다 땅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치적 질서마저 붕괴시키는 사건으로 유다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달리아를 죽인 후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자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유다의 혼란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야긴의 석방.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무로닷 왕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7일에 에윌무로닷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해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뒤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호야긴은 유다의 마지막 왕 중 한 명으로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의 새 왕 에윌무로닷에 의해 석방됩니다. 그는 바벨론 왕과 같은 상에서 식사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다른 포로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단절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야긴의 석방과 그의 지위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의 징조입니다. 여호야긴은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그의 석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이 사건은 유다 백성에게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유다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완전한 심판만이 아닌 구원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셨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남아있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호야긴을 석방하시고 그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남겨두신 구원의 희망을 상징하며 궁극적으로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자비와 공율이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거나 죄로 인해 고통받을 때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